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상반기를 섬세하고도 아주 치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은 참 암울한 그러한 나날들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치 않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나날들을 보냈고 지금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고단한 나날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방역 실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료를 담당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게 이모저모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건강과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해 봅니다. 어느 신실한 크리스찬이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 건물을 어디에다 쓸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러던 중에 어느 믿음의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찾아와서 이 건물을 자기가 좀 쓰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건물을 보니까 내가 기도하던 그 건물이라는 거죠.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서 이 건물을 제가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건물 주인인 그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미술품을 거기다가 자기가 전시하면서 좀 쓰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받은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건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연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작 그 건물 주인에게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마음이 굉장히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참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내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감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사람의 도리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쭉 한번 묵상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그들에게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뒤지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은혜에 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편지를 좀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 주위에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전천후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주는 것도 좋아요. 나와 같이 살아줘서 참 고맙다. 여기 감사하다. 그리고 자녀도 네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 태어나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응? 그리고 자녀들은 이렇게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입으로 자꾸 표현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딱 보니까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물을 놓고 감사하다, 사랑한다라고 자꾸 고백을 하니까 이 물이 그 말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물, 육각수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과거에 들었거든요. 일본의 과학자가 증명을 했다는 거죠. 물을 과학적으로.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이 살아있는 이 물이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있구나.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식물도 사랑한다, 예쁘다, 감사하다 자꾸 하면서 가꾸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것도 실험을 해서 증명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키운다, 애완견 이런 고양이를 키워도 자꾸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털의 윤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꾸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이것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말이 없어. 속으로 하면 되지. 나는 경상도야.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입술로 표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지 감사가 그게 억지로라도 자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거리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자꾸만 감사 아닌 원망, 불평, 짜증의 소리를 자꾸 하면은 그게요, 내 주위 사람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마음에 담아두고 처리하고 밖으로 표출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 있다고 와가지고 미치겠다, 돌아버리겠어, 뚜껑 열리겠어, 그러면서 한숨 팍팍 쉬면은요, 이게요 가족들에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게요. 그러면 현실이 그렇게 진짜 한숨 쉴 만한 일들이 더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진짜 우리가 딱 절제하고요. 지금 힘들지만은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괜찮아. 사랑해.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저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신대요. 들으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대요. 사람은 때로는 못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여기에도 계시지만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최고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초막절이라고 나오는데요. 초막절은 그게 바로 수장절,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가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거기 17,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절, 그것은 무교절은 뭐냐 하면 6월절을 말을 하고요. 77절,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택하신 곳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내윈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감사절은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절을 드릴 때에 너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뭐라고 말하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7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15절 끝에 부분에 나오잖아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만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받으면 당연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해주는 것을 그냥 마땅히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뭐 아빠니까 당연히 하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감사의 기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감사의 기준.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풀이해서 기억해내고 잊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신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야,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야, 하나님이 밥 주냐? 교회 가면 밥 주대? 요즘은 밥을 안 주지. 코로나 때문에. 조만간 먹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죠. 에? 하나님 믿으면 뭐 나오냐? 어?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냐? 돈을 주더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폐가 섬유화된 사람이 폐 이식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에 나오더만요. 그런데 이분이 50대인데 말이에요. 112일 만에 이분이 폐 이식을 받아서 성공해서 그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식을 받고 딱 살아서 그분이 딱 짧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신선한 공기를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공기, 이 바람, 이 햇볕, 이 자연들 너무나 소중하다.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 공기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그 고백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공짜로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은 이 공기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이 땅에 공기만 싹 걷어가 버리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햇빛을 딱 가려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탁 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완벽한 보호 속에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도 나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멎는 그날이 오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참된 의미와 감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기준 세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새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요 세 가지 절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감사의 기준입니다. 기준.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30년 동안 아주 고단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맡깁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울부짖으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너는 저들을 가서 건져서 그 내가 원하는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은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그 고단한 노예 생활에서 430년의 그 종살이에서 종지부를 찍고 거기서 해방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죽음의 사자, 모든 저주가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어요. 애굽 전역에 막 대성통곡하는 그 곡소리가 막 울려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르면 빠져나오고 있다.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와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 날을 잊지 말아라. 유월절. 그게 바로 구원의 감사입니다. 첫째가 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 구원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구원이 모든 것이에요. 구원이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이 감사를 정말 우리가 알려면 이 나라는 이 인간, 이 존재가 출생을 해서 어떤 상태로 출생을 해서 어떠한 존재로 내가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출생을 해서 죄 가운데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출생되어진 나,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가운데에서 멸망의 스케줄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였지 않는가. 그래서 나 자신의 그 상태를 보면서 절망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요. 뭡니까? 종교를 만들어. 그렇죠? 그리고 철학을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될 정도로 선행을 막 추구해 봅니다. 이건 뭐냐? 인간의 무기력, 무능력.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스케줄대로 살다가 지옥에 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나였지 않는가.
그래서 인간 그 밖에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 이 구원에 감사, 감격, 기쁨, 환희,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모든 것.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 예수를 딱 믿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딱 믿고 난 이후에 저의 환경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10대 후반에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딱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딱 변하는데 어떻게 딱 변하는가 봤더니 내 주어진 현실은 칠흑같이 어두운 암울한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지.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힘든데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을 받은 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고 싶고 막 그랬어요. 살아오면서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구원의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되어져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내서 50일이 되는 날 보리를 추수를 해서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맥추감사절을 드려요. 왜요?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서 씨를 뿌렸는데 50일 만에 보리를 추수를 했어. 그날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추수하게 한 거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참 뭐 감사할 거 많지, 뭐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감사할 거 많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 게 많은가 한번 추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다 깨닫게 하더라고요. 사치스러운 감사하지 마라. 네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를 감사해라. 뭘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걸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치유해 주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거, 코끝에 숨을 쉬고 있는 거, 심장이 62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쉬었던 것 말이야. 그걸 감사하라는 거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는 거. 존재적 감사. 감사하잖아요.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감사해.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곁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잖아요. 사람 시리즈 그리고 기준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 감사를. 저는 아침에 다 이게 눈을 뜨잖아요. 새벽에 딱 눈을 뜨면 참 오늘도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 또 내 코끝에 숨이 멎지 않았구나.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이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걸을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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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말을 하는데 그때에 별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감사해요. 우리에게 천국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천국.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안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가? 죽음이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죽음이 와도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는 사람. 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던 사람을 두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일들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날이 오면, 때가 되면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지방의 천주교 사제들의 묘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묘소의 입구에 보여 거기에 크게 글이 써졌대요. 그러니까 사제가 죽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랑달랑 할 거 아닙니까? 들랑달랑 하는데 그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또 내일은 우리들 차례.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이 장례를 하면서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또 내일은 우리들 차례. 저는 입관하는 데를 자주 가봤어요. 그래 입관에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뉘어 있는 걸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 언젠가는 나도 저기 눕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터키의 비문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죽음을 생각을 하고 항상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내게 부딪힐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맞이해야 돼. 그렇잖아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셔야 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유월절의 구원의 감사, 맥주절의 존재의 감사, 수장절의 천국의 이 감사. 그래서 아직도 이 감사의 이 어마어마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정말로 이 복음을 우리는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응답이 와도 실패를 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니엘은 선불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불감사했어요. 그리고 역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기도하면서 깨닫고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절대 감사 신앙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감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서 마음의 편안을 주신대요. 감사하면 그래요. 감사하세요. 짜증난 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바꾸셔서 복으로 만들 거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왜냐?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쁜 거 안 줍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마귀 퇴치약이요. 감사할 때 흑암의 세력이 팍팍 무너져 버립니다. 정신문제의 특효약이요. 불안, 우울, 공황, 염려, 두려움,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이러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보약입니다. 감사 자꾸 해보세요. 건강의 복이 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적 감사,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천국의 감사를 잊지 않고 이것을 기준 삼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선불감사 역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